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좋은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상에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내진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의 의의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여러분, 어제 나눈 3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에서는 누가 그들을 파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파송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의 의의 파송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보냈다고 하고 다음 절에서는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보낸 것도 맞고요. 성령님이 보내신 것도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고 안수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역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떠납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로 가죠.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날이 맑은 날에는 시리아 바닷가에서 보면 멀리 그 섬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큰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떠난 첫걸음이 바로 바나바 자신의 고향을 향해 있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일행이 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살라미라는 항구였습니다. 살라미는 키프로스 섬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요.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 바나바 바울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바로 그 마가 요한인데요. 이 젊은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라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실 때 눈여겨보실 게 오늘 이 5절 말씀, 살라미에서 일어났던 사역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실 때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었다. 지금 이런 뉘앙스처럼 보이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네. 정말 이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였다. 지금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숫자가 나오고 열매가 보여야 사역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5절에서는 살라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할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네,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왕국의 맛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열매가 있었냐? 그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도시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 이제 다음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살라미를 떠나서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바보는 살라미 반대편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바 예수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바 예수는 마법사이기도 하고 거짓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인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법사고 거짓 대언자예요. 마법사라는 건 점을 치고 주술을 부리는 무당 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사실은 거짓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작 하고 있는 일은 점치고 주술을 부리고 거짓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출신도 거룩한데 삶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곁에 있었냐면요.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높은 관리였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총독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왜 그를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나바와 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은 진짜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방해하나요? 엘루마 마법사가 방해합니다. 네. 여기서 엘루마는 방금 이 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힘쓰며 이를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처음 예수님 믿으려 할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일 방해한 분들 계시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이제 불신자 가정에 많은 청년들이 가족들로부터 이런 저항들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음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예수 엘루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용히 총독을 따로 불러서 저희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하면서 이 마법사 바예수를 피했습니까? 아니면 이 바예수 엘루마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 사람을 부드럽게 막 타일렀습니까? 아니죠.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이 바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때 바울의 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엽니다.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진리를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좀 엄청 단호하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부드러운 목자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던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셨던 예수님이 진리를 막아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영혼이 위태로운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와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운명을 점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앞은 한치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인도해줄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가 아니에요. 한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심판이긴 하지만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걸 볼 때, 이 말을 볼 때 바울은 아마도 이 바 예수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그렇게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간이 바울에게는 정말 참 회개의 시간, 회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이 마법사에게도 이 어둠 속에서 당신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이 모든 일을 본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진짜 놀란 건 기적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교리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낸, 명확하게 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놀란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잠깐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건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교리의 논란, 주의 복음의 논란,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던 바예수 엘루마와,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유대인이었고 바예수라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살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말 놀랍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총독을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바예수 엘루마가 그렇게 방해해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에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정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 앞에서도 끝내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렇게 한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더욱 말씀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